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24일입니까? 예, 24일이죠. 24일, 크리스마스 날인가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12월 24일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크리스마스 날을 세는데, 크리스마스 날 죄를 제일 많이 진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또 성경과 너무 다른 이 세상의 세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크리스마스 날로 바꿔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상 1장까지 마치고 오늘 2장을 할 차례입니다.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늙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들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하고 이를 대적하는 자들의 싸움이 항상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가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사람을 꼬여서 자기를 따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역사부터 시작돼서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그걸 늘 회방을 놓는 거죠. 마귀는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회방하려고 하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에서 마귀는 늘 역사한다. 자기 편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세상은 자기 편인데 마귀가 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편하고 늘 싸우고 갈등을 일으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늘 자기 뜻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를 대적하는 마귀는 그 반대쪽에서 늘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싸우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에서는 다윗의 형제간 중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따라서 왕이 되고자 했고, 이와 함께하고 있었던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했습니다. 반대편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편에는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분하야 장군, 시므이 레이, 그리고 나단 선지자, 그리고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이 솔로몬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잡아서 푸짐하게 장만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아도니아 왕 만세 이러고 있는 상황을 이제 제사장 상황을 이제 다윗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은 선지자 말과 솔로몬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양각을 불고 솔로몬 왕 만세 하고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졸지에 왕이 두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땅이 지진이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큰 진동을 일으켰는데 이 상황을 아도니아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하고 있는데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가지고 이 상황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주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을 세웠고 양각을 불고 함께 즐거워함으로 땅이 진동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들은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도니아를 왕을 세우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 사실은 도망한 거지 않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도 무서워가지고 이제 제단불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것을 솔로몬 왕에게 구합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경고의 말을 하는 거죠.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지만은 저가 악한 가운데 있는 것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을 하니까 솔로몬 왕이 네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직접 죽이지 않고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이 이제 2장에서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내용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마지막 말이고 유언인데 명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딥니까? 죽는 길이에요.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죽는 길로 가게 되었다. 죽는 것도 길입니다. 길.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어딘가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결국에는 죽는 길로 간다 그런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은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다윗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고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조건 형통한 게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모세의 율법, 규례, 법도를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말 이면에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늘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말한 유언에도 첫 번째가 너는 대장부가 되고 담대히 하라. 그런 내용인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한 내용과 같은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습니까?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거는 뭐가 증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각종 율례와 계명들 법도를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죽으라고 준 겁니까? 살 길로 주셨습니까? 살 길로 주셨잖아요. 이것이 네가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에 축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례로 증거로 제시를 지금까지 열왕기상 1장까지 올 때까지 다 증거로 제시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축복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 이 증거까지 다 줬으니까 그걸 지켜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처음에 율법 받은 사람보다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증거까지 줬으니까 더 쉽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쉽지요. 더 많은 증거들을 봤으니까. 예. 바로 여기에 기록된 증거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구원했는지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멸망시켰는지 이방 사람 말고 자기 백성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언의 첫 부분에서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함께했던 어떤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압과 또 시므이, 바실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5절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 왕 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일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솔로몬 네가 알거니와 이 요압이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발로 평안히 응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응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압을 죽여라 그런 얘기죠. 근데 실은 요압을 다윗 왕은 죽이지를 못했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솔로몬 네가 죽여라. 평안히 못 내려가게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요압 장군은 사울 왕일 때도 장군을 했고 다윗 왕일 때도 장군을 하고 아주 싸움에 능하고 옳지 않은 것을 용서치 않고 자기가 가서 행해버리는 그런 어떤 대담한 그런 성품이었는데 이 다윗 왕이 봤을 때는 요압을 옳지 않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에 눌려가지고 죽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곳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또 그 다음에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냐? 마땅히 길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다윗 왕이 내 형 솔로몬의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와왔었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앞에 바실레에 관해서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바실레가 자기를 돌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후대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서 니하고 같은 상에서 먹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축복을 솔로몬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솔로몬과 바실레는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주변에서 함께 있었지만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함께 있었지만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바른 말을 전하고 행했던 사람들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볼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내용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심하게 저주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저주했다가 그 밑에 보면은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요단에서 이제 다윗 왕이 그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오니까 미리 가서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뭐랍니까 아부한다고 할까 충성한다고 할까 그런 행태를 보였거든요. 그 전에는 심하게 저주하다가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고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하고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죽여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다윗 왕이 이중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피를 흘리고 죽여서 음부로 내려가게 해라 라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안 죽이겠다고 해놓고 솔로몬에게는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가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안 지키는 것인지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서 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잔다는 말은 뭡니까? 잔 사람 언젠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중에 일어날 겁니다. 자니까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래서 다윗 위에 솔로몬이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러한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는 내용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이거든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자기 함께했던 자들이 각기 자기 길로 갔고, 아도니아도 솔로몬 앞에 와가지고 나 죽이지 마라 하니까 솔로몬이 죽이지 않고 네 집에 가라 하고 했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에게 왔습니다. 밧세바에게 이르되, 밧세바가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에게 말하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다른 일로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화평한 목적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뭐를 부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말해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사실은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더 형이거든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나 괄시하지 말고 내 부탁을 들어주라. 그러니까 밧세바가 말해라 라고 하는 거죠.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해서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어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고 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구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은 누굽니까? 왕. 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어서 옷을 입어도 이불을 덮어도 춥고 70살밖에 안 됐는데 그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데려다가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동침치 아니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갖지 않고 자기 몸을 따뜻하게 치료하는 역할로서 아비삭을 함께했던 그런 말하자면 왕의 후처지 후처. 그러면은 이 아도니아로 말하면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지 어머니. 친어머니는 아니고 말하자면 여기 지금 바세바도 친어머니는 아닌 어머니고 이 아비삭도 어머니잖아요. 아버지의 아내였으니까 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어떻게 보면 지금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율법하고 지금 관계없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로 취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는 취할 수 없는 겁니다. 바세바도 이걸 판단 못하고 좋다. 내가 그럼 말해줄게. 그러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례와 규명과 각종 규례 그리고 제사법까지 봐야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이 거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께 이르니 왕이 일어나서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한지라. 모친하고 이제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자기 어머니 바세바를 앉게 했습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갈시하지 마소서. 이게 지금 바세바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갈시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자기 아들인 왕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갈시하지 않겠습니다. 가로되 청컨대 이제 자기 어머니 바세바가 말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나를 내리고 아도니아에게 왕이 되게까지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요압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바세바는 작은 일로 왕께 구해서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주게 해주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서 생각을 했고 지금 사실은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자고 지금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해서 네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아내 첩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왕이 되려고 한 것까지 들춰내서 자기 어머니에게 차라리 아도니아를 왕이 되게 이 자리까지 구하여 주라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나를 세워 내붙인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자기 밑에 군대 장관 분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는 닥수군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을 건데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네 지난번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한 것까지 보태가지고 지금 죽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 정리했습니다. 2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잡고 제사 지내면서 아마 아비아달에게 기름을 부었을 겁니다. 아마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이었던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제사장이 된 거죠.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니더라.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는 제사장직을 파하고 추방해서 죽이지 않고 쫓아보내는 그렇게 파면을 합니다. 그 소문이 이제 요압에게 들렸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풀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다윗 왕 때에는 압살롬을 쫓지 않고 다윗 왕 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도니아를 쫓았기 때문에 이제 아비아달을 쫓아내는 것을 받고 또 이 아도니아도 지금 죽인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혹이 솔로몬과 함께 고하여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 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단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죽겠다고 말합디다. 왕이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 너가 제하리라. 지금 다윗 왕이 이 요압 장군이 두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대 군대 장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왕 때 군대 장관이었고 또 사울을 쫓다가 나중에 다시 다윗 왕에게로 와서 다윗 왕을 모시는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앞으로 쭉 넘겨서 3장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었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렇게 아사엘을 죽였는데, 이 아사엘은 이제 자기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이 아사엘을 죽이지, 처음에는 안 죽이려고 했는데,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안 죽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칼 뒤등으로 쳤는데 찔려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상황에서 죽였는데,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이제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죽이려고 생각하고 지금 솔로몬에게 부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아마사는 이 다윗 왕이 요압보다 더 높은 위치의 왕으로,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이 요압이 이 아마사를 그 전쟁 가운데서 빨리 오지 않고 늦게 오게 된 상황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죽이게 되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군대 장관을, 다윗이 임명한 군대 장관을 칼로 죽였거든요. 이 일을 내붙인 다윗은 알지 못한다.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하면서 이제 요압을 죽이도록 분하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 집에서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그래서 요압을,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죽이고 분하야로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아비아다를 내어 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내고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을 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몇 사람 처리됐습니까?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했고, 아비아달은 추방당했고, 요압 장군도 죽였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시므이 남았잖아요. 36절입니다.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너 피가 너 머리로 돌아갈지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 시므이는 다윗 왕을 심하게 저주했던 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고 다윗 왕이 너는 너희 집에 가만히 있고 딴 데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딴 데로 가지 마라, 이렇게 명을 했더니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되 가로되 당신이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갔기 때문에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였습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로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를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 왕은 한 곳에 머물러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가만히 그곳에 있으라 라고 했는데 자기 종들이 다른 데 가니까 그 종을 데려오러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 왕이 이 시므이를 죽이게 되는 빌미를 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일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에게 명하며 저가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다윗 왕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저질리고 요압 장군은 또 큰 힘을 가지고 다윗 왕을 이렇게 협박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는 요압은 어떻게 보면 자기 부하고 군대 장관이지만 견제하는 그런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장관 아까 말한 아마사를 칼로 죽여서 자기가 또 전쟁에서 이기고 또 승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윗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요압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므이도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 뜻에 합당한 기준을 지켜 행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나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판단할 기준은 뭡니까? 모세가 준 율법입니다. 예. 그 율법에 비추어 합당치 않는 일을 행하면 벌을 받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요압이 아마사를 칼로 죽이지 않고 또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왕에게 교하고 왕의 판단에 맡겼다면 요압은 이런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계속 축복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보다 권력을 더 가졌고 능력을 더 가졌고 힘을 더 가져가지고 오히려 왕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요압은 상당히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옳은 점도 있었거든요. 정의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판단했을 때는 옳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저지했던 시므이는 일단 다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세를 과시해서 다윗 앞에 붙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으로부터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은 대가를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 대에 대한 저주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또 교훈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돌이켜보면 복음을 잘 전하고 새가 커졌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뜻을 따르고 있는데도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봐 입도 못 열면서 따르고 결국은 사단의 회 속에 말려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고 그냥 막 선포를 하거든요. 뭘로 판단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늘 보고 배우고 분별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겁니다. 다윗 왕 주변에 있었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축복을 얻는 자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고 교회 안에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뜻이 함께하지 못해서 겉으로 보기는 함께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나중에 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연약한 나 죄인 바라 살았네.
예, 마치겠습니다.